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2025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은 이제는 2025년의 틀을 벗고 2026년 첫 해로 첫 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시집 중에 점등인의 별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들고 있어야 하나 지금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을 들고 서 있어야 하나.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들고 서 있어야 하나요? 지금 어떤 마침표를 찍고 어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나요? 2025년도 첫 해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시작하였고 또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이 한 해, 이게 이제 모두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되었도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하루하루의 과정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를 향해서 요서봐,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우리 삶에서 언제나 있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하게 하셨던 것들을 충분히 감사하고 그래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경험한 인생의 깊은 고통과 그리고 근심이 묻어나고 있는 탄식,
말씀이기도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 슬피 울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면 개똥같이 불러도 이승이 낫다고, 살아있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중한 누군가를 떠나는 장면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고통받지 않는 곳에서 편하게 사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편히쉬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통받지 않고 괴로움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또 이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나 같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장면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수월하게 견디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장면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앞에서 유난을 떨고 호들갑스러운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사자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다 지쳐 퉁퉁 부은 눈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 슬픔에 지쳐서 몸과 마음의 힘이 진이 다 빠져서 기력을 낼 수조차 없는 사람들의 아픔, 안 겪고 싶고 안 경험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삶에는 맑은 날도 있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춥게 하는 그런 날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삶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화려한 궁전의 삶이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을 만들어내는 터전이나 울타리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푸념 섞인 어쩌면 신세 한탄과도 같아 보이는 쓸쓸한 독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유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이 몸을 어여삐 여기소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고통이 하도 심하여 눈에서는 진물이 나고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 탈진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쓰라려 이 목숨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 싶습니다. 하도 많이 울고 또 울어 이 목숨이 잦아질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 괴로워 이제는 힘이 다 빠져 나간 듯하고 고통이 하도 심하여 뼈 마디마디가 녹아내리는 듯 싶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 아니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까지도 이 몸을 경멸합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만날까 두려워합니다. 길거리에서 혹시 부딪히기라도 하면 비실비실 피하여 도망갑니다. 이 몸은 죽은 거나 매 한 가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습니다. 폐물이나 다름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수들이 수군거리며 음모를 꾸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아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쓰러뜨릴 궁리를 짜고 나를 잡아먹으려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다윗과 비교해보면 다윗의 어쩌면 이 푸념 섞인 신세 한탄과 같은 말씀 경험해 본 것도 있고 경험하지 않았던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처럼 눈에서 진물이 나도록 눈물을 흘린 쓰라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고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탈진의 상황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쓰라려서 쓴물이 넘어오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도 많이 울고 울다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슬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뼈 마디마디 관절들이 쑤시고 저리고 녹아져 내릴 것 같이 뜨겁고 누군가 관절을 꺾어대는 것 같이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픈 몸도 서러운데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 지냈던 이웃들, 두말할 나이가 없는 원수들이 나를 경멸하고 뻔한 사실들을 왜곡하고 나를 피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배신감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에게 와서 친한 척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다 안면을 몰수하고 나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폐물 취급을 하며 모멸감을 주었던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멈추지 않은 원수들의 중상모략과 음모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도무지 쉴 틈조차 주지 않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 한 해를 어떻게 견뎌내셨나요?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슬픈 표현이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표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화 아저씨에서 주인공 원빈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루만 산다. 내일에 대한 희망도 꿈도 없이 하루만 견디며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반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뚜기처럼 외부에서 힘을 가하여 오뚜기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듯 뒤집어 놓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만 오뚜기 안에 있었던 힘은, 다시 중심을 잡아내는 힘은 상황을 반전시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역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반전.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정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고민하며 묵상하며 살아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것들을 향하여서 너희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러니까라는 접속사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이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방할 수가 없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멈추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만을 믿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좀 엉뚱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묵상하다가 문득 떠올랐던, 그러나 묵상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저의 평상시의 생각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이, 이런 믿음이 있으면 만사 형통할까? 만약 그랬다면 다윗의 노래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 은혜에 대한 고백, 영광, 이런 단어들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만약 있어도 엄살 같은 혹은 반어법적인 표현일 것으로 끝났을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들어봤던 다윗의 고백의 글은 차마 글로는 다 표현해도 못할 삶의 아픔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무거움과 그 숨막힘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만사 형통하게 될까요? 만사 형통에 대한 기대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기대하는 복으로 바꾸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그래서 괴로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겁니까?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의 고난들이 왜 있는 겁니까? 왜 배신을 당하고, 왜 이렇게 수고한 것들이 허무한 것으로 드러나고, 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파야 하고, 왜 하나님 능력을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아서 더 큰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하는 이런 마음들 속에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현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때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일까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족하여 나는 지금 오늘 살아갑니다. 그런 걸까? 여전한 다윗의 간구하는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의 앞날을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의 하루하루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추억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어제도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거칠 것이 없고 걸리적거릴 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신뢰와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복을 주실 보험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헌금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신앙을 함께하는 세대와 또 다음 세대 사람들이 갖게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 깊은 이들아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주께서는 믿음 깊은 이들을 지켜주신다. 그렇지만 오만하여 남 우습게 여기는 것들은 제가 저지른 행실대로 벌 내리신다. 무서워 말하라. 힘을 내어라. 우리의 온갖 희망이 오직 우리 주님 여호와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언젠가는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시작에 믿음이 깊은 이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말씀, 믿음이 깊어야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톨만큼만 있어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과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알아보아야 할 것,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암송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성경 구절들,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그렇게 기억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좋아한다고 말하면 좋아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혼할 때 결혼 서약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나 라는 표현을 하죠. 좋을 때 좋은 것만이 아니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도 사랑하느냐, 사랑스럽게 보느냐 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기억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내 삶이, 아니 더 그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헤아려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정 때문에 산다라고. 하던 습관이나 만들어온 삶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 물론 우리의 지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지만 내가 기꺼이 내 곁을 내드리려고 했던 나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리하여도 라고 했던 말처럼, 혹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당한 일이 다윗의 고통과 근심의 때와 같다면 하나님께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이야기하고, 적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과장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느끼는 것을 다 토로해 내십시오. 다 쏟아내고 아뢰어라. 그렇지만 그 뒷마무리가 그러니 싹 다 망해버려라 라고 하는 한풀이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나 세상은 그리하여도, 사람들은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뒤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지금 여기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더 힘써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못다했다라고 하면 더 힘써 내년에 하나님, 우리가 운동하면 우리의 근육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 힘써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더욱 힘써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